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좌우에 있는 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고백해 주세요.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찾으시는 동안 시편 149편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2시에 저쪽 예배당에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천재로 태어난다, 천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재, 하늘의 재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교조 교육을 반대하시는 부모님만 오시면 됩니다. 수강료는 무료인데 전교조를 찬성하시는 분은 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신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지 아니하시는 외부 지방 교회들 분들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조기 교육, 조기 영재 교육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제가 계속 연구했던 것과 그 지방에 계신 목사님들이 실제 연구하셨던 거 그 발표하는 시간인데 예배당이 조그맣기 때문에 그 많이 오시면은 불편하실 수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부모님들 혹시 관심 많으시면 그리고 유치원생 또 초등학교 저학년생 부모님들은 오시면 좋습니다. 실습할 게 많거든요. 근데 자녀가 손주가 다 뭐 20살 30살이 됐다 이러면 조금 적용하시기가 불편하실 수 있지만 자녀들이 좀 어린 나이면은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분들은 안 오셔도 되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수요일 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써머리 해가지고 발표하는 시간이니까 저희 교회 분들은 안 오셔도 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부 분들 위해서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기독교 교육론에 대해서 무료 세미나 열고요. 그리고 전교조 교육이 파행으로 잘못됐을 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찬스와 기회를 잡는지 아주 좋은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공교육, 공치는 교육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힘써서 하나님 신본주의 교육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유튜버들이 오시면 유튜버 여러 채널 통해서 방송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방송실에서 모이지는 않을 거니까 저희 교회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시편 149편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6절부터 9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6절부터 9절 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영광, 성도의 권능, 성도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성도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장차 성도에게 예정된 모든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길 원하오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비추는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고 듣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지와 행하심이 모두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내어버리고 오직 오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셔서 영원히 찬송받으시는 귀한 성도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진리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148장 14절에 있습니다. 그 앞장에 보세요. 14절 14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성도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도는 교회의 멤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자체, 성도는 교회에 소속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 자체는 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하게 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친근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아무리 하셔도 성도가 안 될 수가 있고, 교회 활동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면은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 마이크가 좀 바뀌어서 좀 그러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성도는 누군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다. 성도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새 노래는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에 합당하게 들어맞는 노래를 찬양고자 하는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옛 찬양도 좋죠. 근데 새 찬양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울림을 좀 소리를 줄여 주시겠어요? 예. 예. 소리가 좀 작아지면 편안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성도는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모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혼자 찬양해요? 회중에서 찬양해요? 모여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여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고 자기만의 인생 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찬양곡이 딱 있으면 그게 자기 영혼에 맞으면 그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찬양을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에서 새 열망이 생기고 새 노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거는 자기를 지으셨다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으신 이의 뜻대로 살아갈 때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됐을 때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자민 하나님 백성은 즐거워하는 게 그냥 즐거워할 수 없어요. 저희의 왕,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찬양이 터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범사의 주권을 인정받으실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거듭난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칭찬이 내릴 때,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절대 순복할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자를 얘기합니다. 절대자에게 순복할 때 즐거워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온의 자민은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희들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절대 고백하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치가 잘못됐을 때 그거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근데 가게 길거리를 막았어요. 근데 세금은 걷어요. 그러면은 그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 거, 그건 죄인데 합법적으로 걷는 게 있어요.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요. 악은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해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악과 전쟁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탄압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외치는 것은 신본주의 하나님 백성들의 권리이자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세금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 띄죠. 11조하고 똑같이 띄어요. 세금을 거두려면 성직자처럼 살고 거지한테 세금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죄를 멀리하도록 교육하는 교육비용으로 성소에서 죄를 가리키라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피해자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를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행하려면 거룩하게 돈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무원 되는 거는요, 요즘 시대에 갑질하는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가 범죄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목사가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이듯이 예수님 제자가 부자인 경우에는 울라고 했어요. 그거 합당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회가 아주 부유하게 지내면은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돼요. 이방인에게. 그런데 공무원도 똑같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권력을 받으면 사무엘 사사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전국을 무료 봉사로 경영을 하죠. 정치는 원래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정치는 트럼프처럼 월급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정치하고 돈 받으면 안 된다니까. 세금을 낸 것이 100% 국민한테 돌아가게만 하기 때문에 트럼프나 아이아코카처럼 월급을 거의 받지 않고 경영을 하는 게 그게 공직자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중에 일부가 월급 받지 말고 하자, 이런 걸 뭘 월급 받고 하냐, 말로 회의하고 논의하는데 그게 뭘 돈이 필요하냐, 이 얘기를 하죠. 그게 구약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100분의 1 정도만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 수준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 중에 300명이면 서너 명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국회의원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때 낮은 자 가난한 자들도 공의에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구약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폐하지지 않아요. 예. 이거 인터넷 방송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 예. 비싼 마이크가 고장나서 싸구려 마이크 몇만 원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죠. 3절에 춤추면서 찬양할지어다 돼 있죠. 그러니까 춤추시고 찬양하시려면 저 뒤쪽에 방송실이 없어졌어요. 저 뒤에서 춤추세요. 앞에서 춤추면 좀 너무 창피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누구 눈치 안 보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는 뭐예요? 타악기죠. 수금은 뭐예요? 현악기고 하프인데 수금은 요즘 피아노를 연상하시면 돼요. 하프가 변해서 악기 변천사에서 피아노로 둔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프 치면 고전적인 피아노 치시는 거예요. 저쪽에 하프 있네. 저 수천 년 된 악기인데 저게 오래 치면 힘드니까 이제 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건반 악기로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근데 하여튼 건반 악기고 타 악기고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악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성전에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교회는요, 아무 장소나 가능한데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예배당이 있으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기도와 찬양하는 전용 공간이라고 보셔도 돼요. 성경 공부는 인터넷으로 해도 돼요. 근데 기도와 찬양은 기도하는 그 장소에 온 거랑 찬양하는 그 현장에 온 거랑 느낌이 인터넷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하지 말고 저 인터넷으로 하라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걸 하지 말고 인간의 말만 들어라 라는 어떤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여호와의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모으라 했어요. 시편 50편에 내 백성을 모으라고 했어요. 제사와 찬양을 드릴 백성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물이 마련이 됐다 이거예요. 양과 소를 바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제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찬양은 모여서 할 때 은혜가 훨씬 큽니다.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도 같이 기도하면 쉽고, 찬양을 혼자 하려면 썰렁한데 같이 하면 은혜가 넘쳐요. 근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기도와 찬양을 장소를 폐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죽이진 않았는데 불구로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는 영적인 불구자가 된 거예요. 죽지는 않았으나 온전치 않은 거예요. 기도와 찬양이 가장 타격을 받는 거예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임에 가서 기도부를 받는 건데 자기 혼자 인터넷 켜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건 느낌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이런 거 없어요. 다 대면이에요. 모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면대하여 말하리라. 너희의 종이와 먹으로 쓸 것은 많아요. 근데 문서로서 설교 책자를 나눠주는 걸로 하지 않겠다. 너희를 면대하여 말하리라.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 호흡을 갖고 있는 영과 혼이 모였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모이질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인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모이지 마세요. 목사를 가리지 마세요. 찬양과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계신다 이러고 모이셔야지 목사를 가리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못하지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 많지만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말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설교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설교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는요 찬양 시간에 늦지를 않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예배 드리는 자는요 신유 집회, 병 고치려고 가질 않아요. 신유를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병 고쳐도요 썩어질 것으로 흙으로 돌아가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은요 부가적으로요 여러분 부모님 만나면 학생들한테 학용품 살 용돈 주시죠. 근데 용돈 받으려고 부모님 만나면은 불효자죠. 그냥 부모님 사랑해서 부모님 만나야지 효자죠.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병이 낫는 것이지 병을 낫고자 해서 예배 드리러 가면은 불효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기도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예배자인지 어떤 것이 성도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암만 다녀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니거나 하면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뭔가 하나님께 시간을 바쳐야 돼요. 시간을 안 바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걸음으로 걸어가서 예배드리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으로 너는 가서 예물을 드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켜놓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라디오 듣듯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안방에 누워서 턱 꿰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법이 있어요.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면 좋죠. 근데 점점 이게 예배하는 것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세팅을 해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세팅이 고도로 발달된 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기도 찬양을 하는 용도인데 모이지 못하게 하면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광을 뺏어버리는 도적놈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의 감사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받으시도록 하나님 밥그릇을 뺏고 하나님의 수저 젓가락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비대면 대면 예배 이러면서 규제를 하는 건 도적놈들인 거예요. 저거는 여호와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도적놈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런 설교를 점점 강하게 하면 내가 망명을 하더라도 이게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 감옥에 갇히신 선교사님들이나 이슬람권 공산권 북한에서 감옥살이 하신 분들 위해서 내가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 주님 섬기듯이 내가 그래도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가족한테는 고기 안 먹여서도 그분들한테 내가 고기 식사 접대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그분들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주의 종들과 동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전토를 버리고 회사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극빈국에 가서 고생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보죠. 세금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국민을 압제하고, 국민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수십 명이 죽으면 그걸 스톱해야 되는데 계속 놓겠다고 그러고 국민을 통제하려고 국민 재산을 갈취하고 흑펼기까지 피 빨아먹는 그런 정부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왕들 심판하시고 귀족들을 결박하신다고 돼 있는데 7절을 읽어주세요. 7절 시작.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로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두 날 가진 칼은 여호와의 양날성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검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열방에 심판하며 민족들을 벌해요. 나중에 부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금을 악하게 쓰잖아요. 세금을 낸 주인들한테 그 주인, 자기들의 주인인 백성들을 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들을 결박하고 그 귀족과 통치자들을 결박하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한 성도들이 그 권세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그러면은 1절부터 5절까지 찬송을 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왕과 귀인들이 왜 결박당해요? 찬송과 예배를 방해를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받고 우리 위해 일해 주세요. 그런데 감사 찬양을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월급 안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죠? 그러면은 11조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한전의 전기값으로 나가고 상수도 공사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나가고 건물 월세 교회 건물주한테 가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도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못 쓰세요. 안 쓰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드리죠. 11조를 드리면 신명기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들한테 11조를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11조 1원도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돈을 쓰도록 바치면은 하나님이 쓰지도 않으신데 받은 걸로 쳐주시겠대요. 오늘 마이크가 영 마음에 안 들고 아유, 어제까지 좋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건 찬송과 기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 찬송 못하게 예배당 방해를 하죠. 그리고 예배당을 폐쇄하는데 협력을 하고 공범을 하는 교회의 당직자들과 목사, 장로, 집사들은 다 공동 범죄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게 찬송밖에 없어요. 감사,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불신자 정부가 김일성한테 충성맹세한 것들이 명령할 때 그거를 아무 항의 없이 순종을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배당을 뺏기는 게 낫지 예배당에서 그 사용하는 건 계속해야 돼요. 걸어 잠궈도 돼요. 외부와 차단돼도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냐는 거예요.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했으면서 찬양과 예배를 드렸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며요. 나라에 바친 게 아니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를 잡아가겠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름을 비밀로 하세요. 등록하지 마세요. 등록하지 마세요. 교회 등록하지 마세요. 그게 성도예요. 등록 안 하는 게 예배에 방해가 들대. 그러면은 등록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법을 더 악법으로 만들어서 계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헌금 거둔 거 국가가 다 가져가요. 그럴 때는 삼자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선교사님이나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헌금이 더 나은 거예요. 공산당한테 뺏기는 헌금 그건 낼 필요 없어요. 삼자교회 내라고 그러거든요. 삼자교회 헌금 내면은 누가 가져가요? 공산당이 다 가져가요. 삼자교회 목사님이 헌금해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이 십자가를 띄어버려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십자가 띄면 안 돼요. 십자가 띄면은 일반 공산당 건물하고 똑같이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지 예배당인 줄 알고 지나는 사람이 온다고요. 12년 동안 십자가 띄라고 안 했는데 왜 십자가 띄라는 거예요? 라고 시진핑이 들어오자마자 항의를 했어요. 시진핑이 들어오자마자 십자가 띄라고 했어요. 후진타오 때까지는 안 했어요. 그 10몇 년 동안 십자가 보이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드리러 오세요 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십자가 띄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 목사님한테 무슨 처벌을 했는 줄 알아요? 10몇 년 동안 교회 헌금은 공산당 재산인데 거기서 공산당 허락 없이 밥을 먹었다 이래서 횡령죄로 감옥에 넣었어요. 원래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성직자가 밥을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레위기법에. 그런데 공산당이 그걸 주관하기 때문에 공산당원 허락 없이 밥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횡령죄다 이러고 실제 감옥에 넣었어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근데 교회들이 친중으로 가고 교회 폐지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불신자도 아니고 목사가 적극 동참을 하는 거예요. 손봉호 교수님이 적극 동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손봉호 교수님 단체에 홍보를 해드리고 많은 구제 헌금을 하실 때 그걸 헌금을 우리 친족들이 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가난한 사람에게 잘 나눠주고 그러니까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기가 딱 오니까
헌금 관리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착한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100%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 거셔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예배를 안 드리고 착한데 돈 쓴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찬양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찬송과 예배로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임금과 왕족과 권력자를 부활 권세 첫째 부활자로 나타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심판 권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방해하는 사람들 오려고 하면 문을 차단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모세시대 때 명령을 했어요.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 죄인인데 어떻게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간섭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두환 대통령 때 경찰을 성당에 진입시키려고 그랬어요. 범죄자가 성당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당은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니까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그게 국제법이에요. 국제법. 교회나 성당에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방해하려고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 사진 촬영하고 확인하려고 체증하려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왜 들어오게 해요? 신부님들만도 못한 거예요. 수녀님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 로마서 13장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기록한 대로 저희들에게 보복과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는 모든 성도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에게 나타나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뭐 어떻게 되죠? 예배하는데 생명 건다 이게요. 자, 로마서 13장 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3장 1절은 12장 21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800년 전까지만 해도 13장 없었고 12장도 없었고 12장 마지막 절과 13장 1절은 연결된 두루마리에 있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신학자들이 장과 절에 넘버링을 해서 번호가 매겨진 거예요. 800년 전까지는 장절이 없었어요. 통으로 외는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과 프랑스의 모든 신자들은 로마서 전체를 외워야지 장절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러면 12장 21절에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정부 권세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투쟁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권세는 굴복하라. 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런 사람이 굴복하라는 거예요. 악에게 굴복을 하면서 악에게 굴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남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 거스리는 자는 여기서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관원은 두려움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랴. 선을 행했어요. 그런데 폐쇄를 해요.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은 도와줘요. 나이트클럽과 술집은 경찰이나 검사들한테 뇌물 먹인다고 검사나 경찰 고위관료가 퇴직 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쁜 업소들이 계속 운영된다고 했어요. 그 뇌물이 검은 커넥션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뇌물을 공직자한테 뇌물을 바치는 업소는 그대로 운영돼요. 교회는 뇌물을 먹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쉽게 탄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을 행합니까? 공직자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친 것들이나 담배를 공무원이 파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담배를 공무원이 세금 걷어서 담배 팔아 먹습니까? 그걸. 그게 죄악인 거예요. 어느 나라가 국가에서 카지노를 경영을 허락을 해줍니까? 그걸. 그건 민간단체들이 카지노 운영하는 자유국가나 돈 있으면 지 맘대로 하는 나라에선 그래도 정부는 도박업을 하면 안 돼요. 누가 정부가 경마장을 운영합니까? 저 도박장이에요, 저거. 그러면은 옛날에 청교도들은 그런 거 싸웠어요. 싸우니까 정부는 작은 정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2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작은 정부 해라, 세금 갖고 많이 쓰지 마라 했을 때 그걸 지키려고 한 사람이 링컨이고 공화당의 시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악을 제거하는 데만 돈 써야지 착한 일 하는데 돈 쓰면 안 돼요. 착한 일을 하는데 돈 쓰는 거 그거 땀 흘려 돈 번 가난한 백성들이 번 거예요. 권력자가 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금론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해야 돼요. 사회주의 정권이 왜 세금을 갖고 범죄를 하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사회주의는 나쁘다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세금을 갖고서 함부로 쓰는 게 죄악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악마인 거예요. 자본주의도 나쁜 거 많지만, 자본주의가 나쁜 거 많지만 강제 공권력으로 나쁜 짓은 안 해요. 나쁜 놈이니까 나쁜 짓을 할 뿐인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깡패가 반을 장악하죠. 대학교 가면은 장악을 못 해요. 선택 과목으로 다른 교실로 수강 신청하면 되니까. 대학교 가면 깡패도 깡패 노릇을 못하는 거 아세요? 대학생은 수강 신청에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부여된 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은 노예와 같이 배우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와 같이 권리가 없으니까 깡패가 지 세상 만났듯이 사람을 두드려 패는 게 중고등학교예요. 대학교 때는 주먹이 아무리 세도 두드려 팰 수가 없어요. 각 학생이 자율권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교수님 선택도 자기가 하니까 깡패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유가 있으면 권력자가 깡패가 못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보다 자유를 추구하셔야 돼요. 자유한데 가난하다. 그 가난이 아름다운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마다 사회주의 정권을 좋아해요. 돈을 공짜로 얻으니까. 그게 도적놈들인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했어요. 가장 복지 잘 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80년 이후로 왜 자본주의를 가속화시킵니까? 복지를 하면 다 망하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다 복지를 강화하면은 경기가 안 좋았어요. 경제학자 데이터가 다 나왔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경제학자들 다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가속화시켜야 돼요. 임신을 하죠. 유급 휴가를 여성을 10몇 개월을 유급 휴가를 줘요. 스웨덴인가가. 그러니까 어느 업주가 여성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가족이 아닌데 16개월 동안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나요. 그동안 계속 애만 배면은 월급을 1년 6개월을 줘야 돼요. 1년 4개월인가 뭐 몇 개월인가. 그러니까 남자만 고용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스웨덴이. 여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복지 혜택을 주죠. 그러면 여자를 다 취직을 안 시켜요. 남자만 취직이 돼서 스웨덴이 여자가 취직이 안 되는 나라예요. 여자 도와주는 것 같죠. 그게 여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기업체는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처럼 다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 해주잖아요. 엄마 아빠처럼 기업체가, 국가가. 그러면은 세금을 아무데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벌 때 고생을 했는데 그걸 아무데나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나 거저 먹으려는 도적놈들이 돼서 국민들 상당 부분이 도적놈으로 사는 거예요.
남이 땀 흘린 것을 거저 먹고 사는 도적질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도적질 해온 거를 넘겨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난하면 친족이 도와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친족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잖아. 출생을 시켰으면 애가 나왔어요. 애를 낳게 했어요. 그 집안 어른이 낳게 했지.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권한이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 갓난 아기를 잉태를 한 그 집안 어른들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아기 낳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아기 먹여 살릴 의무 없어요. 그거 미혹하는 거예요. 그거. 아기를 누가 낳았어요? 그 아기를 낳은 사람과 그 집안이 허락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일자리나 먹는 거는 집안 혈족 책임이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에. 근데 이걸 왜 어기는 나라가 나와? 그러면 가난뱅이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사를 보면은요,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구경하는 거예요. 경제의 불안과 가난뱅이 되는 걸 다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국가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읽어주세요. 3절과 4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소리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징벌하고 악당을 없애는 경찰 국가하고 국방의 의무나 이런 것만 하는 거지 먹고 사는 것을 복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세금을 낼 때는 피 흘리면서 목숨 걸고 백성을 지켜주는 사람들한테만 세금 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냥 됩니까? 12장 21절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선으로 악을 무찌르고 점령하고 없애버린 일을 12장에 하고 나서 13장에 좋은 권력, 좋은 정부가 나오는 거지. 12장이 없는데 어떻게 13장에 착한 정부가 나와요? 어느 권력자가 목숨 바쳐 국민을 보호합니까? 국민을 후려쳐가지고 거저 먹으려고 하지.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가지면 쉽게 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장에처럼 악을 이기려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고 사회 세력에서 선이 이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2장에 선과 악의 전쟁에 승패 없이 13장을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주의자한테 어떻게 그 순복을 해요? 12장을 완성을 안 했는데 어떻게 13장에 착한 정부가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태극기 데모라도 하는 노인분들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들이. 70대 노인분이 저 공산주의 떠나가라, 일하지 않고 세금 거저 먹는 사람들 물러가라 이러는데 70세 노인분들만큼도 목사가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얘기를 하는데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정부가 다 1절부터 4절까지 착한 정부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공무원 총 맞아 죽고 불질러 죽고 그러는데 구하지도 않고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게 국민을 도와주겠어요? 자기 부하도 안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악을 없애도록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한 정책, 선한 지혜로 악한 정책, 악한 지혜를 이기라는 거예요. 12장 21절을 믿지 않고 13장을 읽어요. 왜? 장절을 만들어서 속는 거예요. 원래 두루마리는 여기 끝절과 첫 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게 13장이에요? 13장 1절이에요? 바울 선생한테 묻죠. 그러면 13장 1절 난 적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두루마리로 그건 남기기만 했는데 장절 없었어요. 바울이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신사참배할 때도 1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인용을 해요. 그리고 12장 21절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악과 싸우지도 않아요. 악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적인 정권한테 교회가 그냥 예배당을 접수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제는 몸에 넣지 말라고. 중국에서 아기 분유 사오신 분 먹이지 마세요. 중국에서 플라스틱으로 아기 분유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막 죽었는데 가난하니까 백성들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구운 계란을 팔아요. 여러분, 플라스틱인데 계란하고 맛이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플라스틱 갖고 구운 삶은 계란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거 제조업이 끝까지 극으로 발달한 나라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호주나 미국 가면 분유나 먹는 것만 계속하고 의약품만 취한다는 거예요. 중국 거 안 써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미국 영양제, 미국 의약품, 미국 주사액, 미국 백신약 이런 것만 사요. 근데 누가 중국 걸 수입해가지고 이제 한국에다 국민들한테 맞추고 앉았어 지금. 그거를 맞추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맞춤을 받고 주사를 받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거. 사람이 수십 명이 죽는데 그거를 계속 주사를 놓겠다고 하면은 국민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를 안 맞아서 너는 병균 덩어리야 라고 세균 덩어리로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균 덩어리는 정세균 씨가 세균 덩어리요. 이름이 그 사람이 딱 부임하자마자 바이러스가 돌았어요. 예? 이낙연 씨를 좀 더 했으면은 덜 했을지 몰라. 나는 이름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봐요. 이름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이름이 부요하게 되는 그런 이름을 계속 부르면 그 사람 부자로 삽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됩니다. 이름에 지혜자가 있으면 그 사람 지혜가 내립니다. 이름이 소망이면은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 반석이라 해라. 너 개바라 해라. 여러분, 정세균 씨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국가가 엄마 대신해서 그거를 합니까? 가족 어르신들이 다 합니다. 보건복지. 왜 쓸데없이 공무원 동원해서 민간인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세균을 이용하고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게. 엄마보다 사랑할 수 있는 공직자가 어디 있어요? 감기 걸린 어린아이 돌보는 거 엄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엄마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엄마들이 아기 먹이는 거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목사한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제재할 권리가 없다. 친자녀를 엄마가 먹이는데 나는 그런 명령 전달 못한다. 그랬더니 목사를 고발을 했어요. 명령 전달 안 한다고. 여러분한테 식사 금지령 명령 안 한다고 내가 고발당했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고발당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아이를 먹이지 말라고 할 권리가 없어요. 양육권은 엄마가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요. 빨갱이라 나쁜 새끼들이요. 빨갱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마스크 쓴다 사자 안전거리 그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 권리를 빼앗아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니네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우리들이 주인이야. 국민이 주인이야. 공무원은 종인 거야. 종이 왜 부리려고 그래? 여러분 먹는 거를 부리려고 그러면요 절대 독재로 가겠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해도 되고 붙어도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먹지 말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를 자기네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4번째인가 5번째 조항으로 가 있어요.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인간한테 먹으라 말라? 먹으라고 권유하면은 내가 그걸 받을 수는 있어. 근데 먹지 말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게 착한 정부예요? 착한 정부 아니에요. 여러분 QR코드 찍어야지 밥집에서 밥 판매하면 식당 그 식당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안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누가 내 돈 내고 내는데 민간인 사찰 이렇게 하냐고. QR코드 이거 찍으면 민간인 사찰 들어간 거 아세요? 모르세요? 식당 주인장한테 얘기하세요. 민간인 사찰 형법으로 그 처리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거. 예? 이게 4.15 부정선거 QR코드로 백성 민간인 사찰 다 정보 빼먹고 중국에 넘겼는지 몰라요. 이거. 근데 이걸 밥 먹을 때도 그걸 다 넘기면은 자기 정보를 그 비밀 정보를 다 넘기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 밥이 넘어가요. 그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베리칩인 거예요. QR코드 찍고 밥 먹고, QR코드 찍고 버스 타고, QR코드 찍고 예배 드리고. 이게 베리칩인 거예요. 강아지 새끼한테 유기견한테 베리칩 넣어라 이거예요. 신분. 그 신분에 누가 들어요? 강아지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이 들어가서 벌금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자기 애완견한테 뭐를 베리칩을 넣는다. 예? 전자칩을 넣어요. 그러면은 삐삐삐 이래가지고 신호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자장치가 몸속에 들어가면 불편해요. 강아지 몸속에 넣지 마세요. 강아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람들이 국민을 통제하려고 애완견을 통제하는 찾아준다는 미명하에 그게 주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애완견을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유기견 센터를 더 확장시켜서 밥 먹이고 있을 거야. 유기견 센터에서 계속 강아지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강아지를 돌보고 찾아주려고 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게 사람의 통제 목적이 된다고요. 유기견을 핑계로 해서 그 주인을 통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수호하려면요. 가정이 자립경제를 해야 되고요. 시민들이요.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의식화 교육이 돼야 돼요. 빨갱이도 의식화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몸에 누가 강제로 칩을 안 넣으면 강제로 주사를 안 맞으면 너 세균 덩어리다. 너 인간 구실 못하게 왕따 시키겠다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은경이가 너 그럼 백신 맞았냐 이랬는데 자기는 안 맞았대. 그리고 계속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죽일 년 아니에요 그거? 예? 죽일 년들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국가가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목숨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경찰들이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 경찰, 버지니아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시민이 총격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총격을 맞서서 대신 싸워줄 의무가 없다라고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항소를 해서 경찰이 이겼어요. 시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 경찰 너희한테 세금 냈으니까 너희가 도둑하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했어요. 근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칠 수 있죠. 경찰이 시민 때문에 시민 보호하다 잘.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경찰은. 우리나라는 홍보는 그렇게 해요. 근데 경찰이 싸울 의무가 없어요. 경찰서장이 싸우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절대 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경찰은 여러분 보호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어요. 그건 캠페인으로 하는 거지. 실제 경찰서장이 야 거기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 거기가 더 급해. 그러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미국 경찰이 연방대법원까지 나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도 경찰인데 경찰이 먼저가 아니라 내 처자식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시민을 위해서 총질을 하다가 내가 처자식 부양하려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시민 이름 모를 시민의 신고받고 그 자리에서 죽을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연방대법원 판사가 결국 최종심으로 경찰은 깡패하고 대신 맞서 싸울 의무가 없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수사만 할 의무만 있다. 결론 난 거예요.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경찰은
사람이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으면 그 뒤에 수사하고 누가 범죄를 했어라고 범죄 이후에 그걸 수사하고 체포하는 것만 해야지 막아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를 의지해요. 그러니까 나쁜 나라 되는 거예요. 국가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의지하세요. 그게 더 안전해요. 아니면 여러분 주먹을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대, 돈을 의지해야지 국가 돈, 내 돈 아니고 여러분 돈 아니에요. 세금 내죠. 그거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육세를 내면 교육 성과가 우리 아이 영어 성적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세금을 내라. 가해자와 그 아들들이 세금 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세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공직자들의 가족들의 생계비로 주라고 돼 있어요. 절대 세금 내서 우리가 혜택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세금 냈으니까 우리가 혜택 받아야 된다라고 근세 정치학자들이 몽테스키웨나 로크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 냈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걸로 구약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로크나 루소나 몽테스키웨를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 감옥에 잡아넣는 검사가 우리 집 아저씨나 아버지가 아니면 잡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세금을 냈잖아요.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힘이 있어야 되고 의식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구약 성경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왜 미국이 더 발달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부작용을 미국 사회는요 다 겪고서 대비를 해서 사회가 보완이 돼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를 따라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법 연구회는 검사 판사 출신들이 우리가 지구상에 없는 독특한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법을 개발시키자 이래서 미국과 영미법을 따르던 걸 배격하자는 운동이에요. 그럼 영국과 미국처럼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과 영국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한 국민들이에요. 근데 수백 년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된 거예요. 그거 노하우의 시행착오를 다 겪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게 더 좋은 법일 수 있다라고 회개망측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미법보다 더 똑똑한 법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 판사 검사 머리 수준으로 그 이상의 법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상권 분립이 안 되는 이유가 자 보세요. 판사 검사하죠. 퇴직하죠. 국회의원 가죠. 국회의원 간 다음에 청와대나 행정부로 가죠. 이게 무슨 상권 분립이에요. 사법부 독재지. 사법 출신, 사법고시 출신들이 독재하는 나라지. 의사가 말을 해도요. 당국의 보건정책을 안 들어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정치판사 검사들이 출신들이 국회의원 됐을 때 정치성 있는 사람 말에 의해서 정은경이가 말을 고분고분 들은 거예요 지금. 의사협회에서 다 욕하는 거예요 지금 정은경이를. 그게 착한 정부래요 지금 교회가. 착한 정부 아니라니까 지금. 나쁜 정부라니까. 옳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가신 정광훈 목사님도 있지만 사람들이요 이모저모로 옳은 소리를 막 해주면요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외친다고 그 사람 왕따 시켜버리면 나머지 다 노예 되는 거예요. 노예. 하나님 앞에서 12장 21절이 중요한 거예요. 12장 21절을 잘라버리면 그것은 초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13장을 읽으려면 12장 21절을 마음에 새겨두고 영적 전쟁과 사회운동을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힘쓰는 사람이 악을 제거하는 공직자를 도와주라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악과 전쟁을 해요. 선으로. 그러다가 공직자 중에 관원 중에 악을 멸망시키는 자가 있으면 세금 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라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부터가 선으로 악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가 악을 물리치려고 하다가
권력자 중에 악을 제거하려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 편이다 이러고는 세금, 국세와 공세를 막 전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12장 21절을 이해를 못하고 막 읽는다고. 신사참배할 때 12장 21절 언급 안 해요. 우상숭배가 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상숭배하면서 권력자한테 말 잘 들으라고 할 때 이거 13장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1937년 우상숭배 가결할 때 이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악용된 유명한 구절이라고요. 지금 또 한국교회가 이거 속아 넘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변치를 않아요. 근데 잘못 배우니까 그런 거예요. 딴 건 몰라요. 성경 배울 땐 저한테 배우거나 저보다 더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만 해서 돈 벌려고 월급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은 잘못 가르칠 수 있어요. 사꾼은 정확히 뜻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사꾼은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 인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지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미쳐있기 때문에 자기의 먹거리를 위해서 성직을 행하기 때문에 그 성직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아무것도 받지 말고 전도하시고 찬송할 때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찬송하시면 그 집에 복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 찬송하고 성가대를 쓰고 그럴 때 사례비를 받아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내 상이다. 바울은 그런 거예요. 헌금을 내시기가 어려운 가난한 서민들 집안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회비 거두라고 했는데 걷지 않고 헌금 거둘 수 있는데 걷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되도록 아무것도 없이 나가 복음을 거저 증거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액수를 헌금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냥 거절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시고 그리고 남으면은 헌금하시라고 내가 항상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복음 증거하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되니까. 헌금 시간 없잖아요. 자원에서 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리지만 강제적으로 뭐 다 내세요 이런 거 없어요. 왜? 복음은 무료니까. 그리고 감사 헌금은 각자 드릴 수 있는 건 각자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어디까지가 11조예요? 세금 내기 전이에요? 후예요? 막 복잡하게. 그러면 나도 복잡하게 막 답변을 해드려.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11조를 나누나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디까지 자기 소득인지 자기가 결정하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1인 기업이 있어요. 1인 기업. 그러면 회사 것도 그 사람 소유고 자기 사유재산도 자기 거야. 회사 통장도 자기 거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도 자기 거야. 이러면은 11조가 어디에 근거했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이 회사가 자기 거라고 생각되면은 회사 11조까지 바치는 거고 이 회사가 1인 기업이라도 이게 사회 거다라고 하고 자기 게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활비만 11조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하는 것도요. 교회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론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실천과 적용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없어. 그러면 내지 말라고 그래요. 없는 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안에서 이거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목사가 말할 힘이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가진 걸 좋은 걸 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찬송 드리지 못하게 예배당을 폐쇄한다. 그것도 병자가 하나도 없는 교회들을 다 생짜로 폐쇄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무덤에 묻어도 돼요. 죽은 교회는 폐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을 할 사람이 남아있고 기도할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걸 폐쇄를 하면 안 되지. 목사가 무슨 권한으로 폐쇄시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폐쇄시켜?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예배드린 자는 식사 금지라고 명령을 하달시켜? 우리가 니네 먹여줬는데, 백성이 국민이 너희를 먹여 살려주려고 세금 내서 먹여 살려주는데 세금 받아 처먹는 것들이 왜 세금 내는 사람 굶으라고 명령질이야?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내가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벌금이 최대한 해도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목사님들 저 벌금형 때리려고 형사 처벌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그게 성직자들이 어떻게 그게 형사건입니까? 그게 재판에 안 나오면은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공갈 협박치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도 없어요. 부활절 예배 드리고 환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대통령도 감방에 집어넣으니까 부활절 예배 드리고 어린이 챙기고 있고 어린이 밥 먹이는 부모한테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가 이걸 뒤에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 처리하자 이러고는 교인들도 막 고발한대. 그래가지고 교인들 고발 못하게 했어요. 목사님들만 고발당하고 선생님이 고발당한 거예요. 청소년들 지도하는 선생님이. 그런데 이걸 참 얘기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님한테 잘 보이라는 거지. 걔네들 요구는 거예요. 나라님한테 잘 보이라는 거예요. 설설 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신 분한테 내가 설설 겨워요. 어린이들 밥 잘 먹여서 건강하게 키우세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자유를 주면 내가 설설 길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애기 먹이고 그러고 가족 챙기는데 왜 간섭이요? 그러니까 나쁜 놈 아니요. 그러니까 설설 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가 그 목사님들을 그 부활절 예배 드렸다고 그거 다 올린 거예요. 경기도에서 이런 경우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전교조 교육이 틀려먹었다고 하니까 지네들이 볼 때 이게 하나님 말씀 가리켜서 지금 공교육 잘못됐다 가리키고, 그리고 미국 교육이 정교조 교육보다 낫다.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선진국 교육이 더 낫다 이거예요. 왜 정교조가 어린이 외국어 교육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국어만 가리켜서 민족 사상을 함양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제화 시대인데 지금 민족 사상 함양은 좋은데 한글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한문을 알아야 하는, 한문도 안 가리켜요 지금 정교조는. 한문을 모르면 한글도 뜻을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 가리키고 한문 가리키고 중국어 가리키고 일본어 가리키고 라틴어 가리키고, 이게 국제적으로 어릴 때 그 언어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릴 때 외국어 교육을 꼭 하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어학자 말도 안 듣고 의학박사 말도 안 듣고 통치를 해서 동물농장으로 개돼지로 사육하려고만 정치를 하니까, 이거를 설교를 딱 하려고 성경을 딱 읽으면 이 정부가 악을 행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성경 내용만 하지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데 성경 내용하고 완전히 반대로 지금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정교조에서 청소년들한테 마음껏 가출할 수 있어야 된다. 학생 인권이다. 인권조례에 가출 권한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가출하면은 중학생이 임신하는 거예요. 불량배들끼리 몰려 살아서. 그러면 쉘터에 가죠. 쉘터에 가면 남녀 학생들인데 전부 불량배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다 여학생들 성폭행 당하거나 미혹 당해가지고 애를 갖는다고. 그러면은 낙태를 해요. 그리고 본드 흡입하고. 그
그러는데 그거를 그 교육부에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 교육이 얼마나 더럽고 더럽습니까? 대학교 가면은요 술 담배까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더 심한 거였어. MT를 가면 남녀끼리 동침을 해. 동침을. MT를 가면 그 멤버십 트레이닝이라고 동침을 해. 그게 크게 학문을 연구하는 자의 태도입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20살 초반에 동침을 해야지 크게 배우는 대학입니까? 많은 가르침이 거기서 나옵니까? 이게요 술 처먹고 놀아 자빠지는 게 대학이지, 이거 교육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아니 신혼여행 가서 얼마든지 연애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마련하셨는데, 결혼제도를 마련하셔서 결혼을 한 뒤에는 밤새 지내도 되고 하루 종일 뽀뽀를 해도 안 말려. 그리고 그 달콤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누리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 꼭 그 짓을 해야지 복을 받냐 이거요. 결혼 전에 그 짓 하면은 결혼할 사람이 아닌데 애를 갖게 되면은 그 책임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책임을 안 짓는 대상한테 애를 가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대학생이고 중학생이고 간에 연애를 해서 애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아세요? 병든 사람은 같이 있어도 일이 안 나. 그러나 건강한 남녀는 다 사고를 친다고 믿어야지 정상이지, 건강한 사람이 믿음으로 같이 있지만은 사고를 안 치고 같이 교제한다, 그거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건강하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도 동침하게 돼 있어요. 계속 붙어 있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외간 남자 외간 여자가 계속 붙어 있지 한 달 내내. 그러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성령 받고 무언 체험이 있고 그래도 사고를 치는 거예요. 육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남자랑 여자랑 구별해서 남자 앉는 자리에 여자 앉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고 치지 말라고. 남녀 7세 부동석이 성경적이라는 거라니까 그거. 근데 경건하니까 괜찮다고, 감시하니까 괜찮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자기가 경건해도 자기 습관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지, 자기의 경건함이 죄에서 자기를 구해주지 못해요. 자기의 경건하게 길들여진 사고방식과 습관이 자기를 죄에서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육이면 애를 끄잡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잘못된 교육인 줄 알면서 그냥 졸업장을 노리고 걷다 내팽겨 치니까 그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권세는 비단 정치뿐 아니라 교육계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교육에 순복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전교조한테 순복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 김일성 앞제비가 된다 이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교과서에서 지워진 거 아시죠? 2018년부터. 주산파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있어요. 거의 다 남한을 빨갱이로 물들게 했는데 그거를 방해한 사건이 있어. 그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때 북한군 대부분이 죽었어요. 빨치산으로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지만 거기서 다 죽었어. 그 인천 상륙작전 뒤부터 맞받아서 제대로 전쟁한 건 다 중공군하고 한 거지, 북한군이랑 전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북한군이 다 괴멸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전까지만 북한군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인천 상륙작전하고 저기 압록강 가지고 거의 다 먹으려고 할 때까지, 그 이후부터는 북한군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던 그 간증하시고 증거하시는 증언들이.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자기 나라 다 말아먹을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도가 제일 싫은 거죠. 그러니까 메가도 동상 끌어내리자 이러면서 뭐예요? 김일성 사진 앞에 충성맹세한다. 그러면서 인민들이 벌어놓은 걸 다 가져가려고 세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셔야지 애국자인 거예요.
쓸데없이 세금을 걷는다니까. 아니 그냥 세금 걷어서 뭐 하게 이랬더니 놀고 앉았는 청년들을 그냥 주겠대요. 그러면은 내 새끼 키우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등록금도 못 냈는데 세금 냈는데 그거를 놀고 자빠진 청년들한테 그냥 주겠대요. 여러분 그게 미친 거지. 그러면은 그 청년들 그 부모가 해야지 그걸. 그 청년들 놀고 자빠졌는데 그 부모가 책임져야지. 왜 국민들이 책임져요 그걸. 에이즈 걸렸는데 그거를 우리는 에이즈 걸리지 못하도록 동성연애 반대했어요. 에이즈 환자들 100% 동성연애자예요. 그러면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서 에이즈 치료비를 세금으로 걷지 전 국민한테서 지금 에이즈 치료비를 걷어요. 여러분도 모르지만 여러분 세금에서 다 에이즈 치료비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연애 반대를 했기 때문에 100% 동성연애 반대는 에이즈가 차단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동성연애자들로만 에이즈 환자가 100%예요. 100%. 국립의료원에 등록된 에이즈 환자는 100% 동성연애자라고 국립의료원장이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에이즈 반대하고 동성연애 반대하니까 우리는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금 다 걷어? 그러니까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지만 권력자 권세자가 권세를 거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권세를 거스리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권력자가. 그래서 기존 권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자식이 그러면은 부모 마음 속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은 지 자식이 어떻게 되나 봐 한번. 에? 아주 말 안 들어봐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면서 부모한테 자식이 대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나 사상은 각 집안에서 하는 거지 수학이나 영어나 가르치면 되지 왜 그걸 윤리를 가르치고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수천 년 동안 부모 공경하던 나라인데 수천 년 동안 전통 다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시스템 도입해서 겨우 먹고 살게 됐어요. 새끼 먹고 사는 국민이 된 지 50년밖에 안 돼요. 5,000년 역사 중에 99%를 굶고 산 민족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수입하니까 그때부터 새끼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새끼 먹고 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를 때는 굶고 살았던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굶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돌이키면 안 되지. 근데 돌이키려고 그래. 돌이키는데 꼭 굶어 죽는 나라 거를 카피하려고 그래. 그런데 그게 무슨 악을 징벌하는 권위자냐 이거예요. 권력을 남용하거나 권력을 대적하는 거지. 권위를 대적하는 거지. 그러니까 권위를 대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통령 죄가 없는데 깜빵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 대통령이 지금 나온 거예요. 저 문씨 저거 가짜예요 저거. 에? 나 잡아가든지 나 끝판으로 가면 나 망명할 거야 나. 망명하고 설교는 계속 하니까 저기 망명하면은 우리 누나 집이 아니 어제 그러더라고. 예, 다락방에서 자라고 그러더라고. 거기서 인터넷 방송 키고 막 하는 거야 그냥. 예? 뉴욕 근처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막 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낸 헌금에서 애국자들한테 저 차비나 식사비나 그런 거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목사님 성도사님한테만 다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고아한테도 가고 저 애국운동 하시는데 차비 없으신 저기 가난한 시민한테도 차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먹이는 걸 왜 간섭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애기 낳고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 작은 것에서부터 저항 운동을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뭐 끝까지 봐주겠죠. 우리를 도와주겠죠. 그러지 않아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공무원 쏴 죽이고 불질러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국민을 안 도와줘요. 예. 그러니까 딱 보셔야 돼. 저 사람이
기다리면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기다려도 그 이용만 하고는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 건지 딱 그 낌새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독살시킨 김정은한테 찍소리 못하는 걸 보면 저게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거. 예? 누가 자기 형을 독살을 합니까? 미워할 수는 있어도 누가 독살을 합니까? 누가 고모부가 집안의 어르신인데 어르신을 누가 죽여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좀 쉬세요 이러고는 그냥 집에 쉬시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그거를 대포로 쏴가지고 고모부 집안 어르신을 죽여요? 그런 놈은요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김정은 돼지 새끼예요. 그건 짐승이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이니까. 근데 짐승한테 굴복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아니 인간 같은 사람한테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짐승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트럼프는 왜 상대를 하냐? 트럼프는요 북한을요 자유해방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화 안 돼요. 미국하고 붙으면 북한이 미국화되지. 그러니까 붙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붙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어떻게 되냐? 북한하고 붙어서 북한화로 남한을 북한화 시키려고 지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붙는 거랑 문재인 씨가 붙는 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문재인 씨가 붙으면 이건 북한이 우리나라 토지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고 지금 벌써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하고 붙으면요 북한 사람은 미국화돼 버려요. 가장 극빈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국력이 세니까 자신 있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중국의 원수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중국을 납작코를 만들어 버리려고 지금 하니까 이제 중국한테는 세게 하고 강한 자에게 세게 하고 약한 북한한테는 이제 살살 달러 가지고 이제 미국 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착한 의도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인권이 보장된 나라의 원수는 똑똑한 거예요. 근데 북한을 다루지도 못하고 중국도 다루지도 못하면서 거의 절절 겨요.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면은 여러분 전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기 집이 있어도 전세로 가고 전세가 월세로 가고 월세가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맨날 놀기만 해요.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 한번 1년 근무해 보세요.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장사해 보세요. 어느 게 쉬운가? 생계를 보는 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든데 공무원들 100만 명을 뽑아놨어요. 지금 100만 명. 100만 명이에요. 미국 전체 연방 공무원이 80만 명이에요. 초강대국이 80만 명으로 다 운영을 해요. 세계에서 이렇게 코딱지같이 작은 나라가 없어요. 이 작은 나라가 왜 미국 초강대국보다 공무원이 더 많아? 일본이 섬이 그렇게 많으면 섬이 많을수록 공무원 많이 뽑아야 돼. 섬 자체가 자체 국가처럼 독자 경영돼야 돼. 그러니까 소방서도 따로 마련해야 돼요. 섬이면 소방차가 이렇게 무리를 달려 못 가. 그러니까 육지 국가의 경영보다 섬나라의 경영 운영 재정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도 30만 명으로 1억 3천만 명을 다 경영을 해요. 일본 사람. 이렇게 놀고 자빠져 있는 공산주의 사회가 같은 공무원 사회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하게 사는 목사라도 외쳐줘야지. 부자는 찍소리 못해요. 지금 재산 뺏길까 봐. 그럼 가난뱅이 목사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재산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인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부정선거가 딱 있다, 팩트가 나왔다, 전 세계 외신이 다 돈다. 그러면은 길거리 나가서 저는 그냥 외쳤어요. 부정선거다, 팩트가 드러났다. 근데 이제 대답을 못 하잖아. 그러면 그걸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덮어버려 다. 그러니까 수준이 이게 뭐냐면 돈에 미쳐 있는 거예요 다. 예?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이걸 분별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쳐야지 이거 분별을 하는 건데 하나님 신령한 분은 어떻게 알아요? 기초 계명도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들 보면은 13장 1, 2, 3, 4절을 이용해 가지고 목사들아 예배당 폐쇄하라면 무조건 폐쇄해라. 찍소리 말아라. 그들은 목사보다 거룩하고 선지자보다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주사파가 그래요? 예? 자기 고모부 고사총으로 죽이는 사람이 선지자보다 거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건 누구 명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봐. 그냥 부모님한테 물어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20절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는 시민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국가가 합니까? 미국은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모든 시민이 다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작은 정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게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국가를 의지하게 자기 호주머니, 자기 친척, 자기 친구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질 않아요. 도네이션을 안 해. 도네이션을 해봤자 세금 공제 혜택 받으려고 큰 정부기관에만 도네이션 하지 거지 발사기 같은 그 거지들한테는 뭘 그냥 주질 않아요. 세금 혜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큰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큰 정부. 큰 정부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좋게 해주다 나중엔 다 점령을 하면 독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자발적으로 정부하는 기능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 가만히 있어. 세금만 받아먹고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선진국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간인이 똑똑해야지 정부가 사기를 못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몽테스키웨가 상권 분립을 외쳤죠. 여러분 아세요. 상권 분립은요. 판사다가 끝나고 검사다 끝나면 연금 받아먹고 퇴직해서 아무 짓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검사다가 국회의원 되죠. 그런 게 상권 분립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상권 분립이 다 망가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네? 판검사 출신이 다 국회의원을 끌고 들어가고 국회의원이 청와대로 다 그 끌고 들어가냐. 그러니까 판검사 세상이라니까 지금 사법고시 선후배 기숙끼리 헤쳐먹는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권 분립 자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상권 분립 제도가 아니야. 사람 자체가 입법부에서 사법부로 못 가게 하라. 사법부에서 입법부로 못 가게 하라. 행정부에 있는 사람은 사법부로 못 가게 하라. 행정부에 있는 사람은 입법부로 못 가게 해서 평생을 거기서만 있게 하고 끝내버리게 해야지 상권 분립이 되는 거지. 선진국처럼 안 하고 어떻게 되냐. 판사 옷 입다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청와대 뭐 들어가려고 선거 뛰고 이런 사이비 날강도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거. 몽테스키웨가 얘기한 것도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안 지키는데 지킨대. 상권 분립이래. 제도가 그래. 사람이 섞어찌개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 과징하는 건데 뭐 구속영장을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청구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이런 걸 또 보내오는 거야. 그리고 변호사가 다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할당된 걸 알고 국선 변호사 또 선임하라고 맞바꿔 치라는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법도 안 지키고 예의범절도 없고 개판인 거예요. 개판.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종교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요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성경 읽고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얘기해요. 독재자가 이걸 딱 읽죠. 독재자를 죽이는 책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책을 역사상 모든 독재자는 불질른 거예요. 성경책을 왜 부질르려고 그러냐. 여러분 무신론자 정치인 주사파가 이걸 딱 보면 주사파 죽이는 책으로 보인다고요. 이게 무서운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불질르는 거예요. 이걸 모택동이 이걸 불질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무서워한다고요. 우리는 좌파를 무서워하지 자복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제일 무서운 걸 전파해야지.
신명기 6장 보세요.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톡 까놓고 오늘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 저 고생하시다가 열대 그 지역에서 고생하다 안식년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절날 예배 드렸다고 아프리카 선교사님, 아프리카 목사님까지 그걸 저기 형사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그걸 넘긴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아프리카로 갈까 그런 생각도. 진짜.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복음전도 방해하면 딴 동네로 취하라, 피하라. 그래서 전도하는 걸 스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설교는 그만 안 둬요. 그런 동으로 튈까 서로 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지역을 갈까. 그리고 우리 집안 어른들이 들으시면 기겁을 하겠네. 하여튼 내가 선교직 한다고 그러니까 막 기겁을 하시고 막 말렸어요. 그런데 일단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계속 설교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노동자들 전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이슬람 이슬람 포교하려고 노동자 공장 가죠? 이슬람 애들 다 들어와 있죠. 그 나이 물어봐요. 그러면 애기 아빠야. 그러면 애기 아빠한테 너 여기 왜 왔냐? 이집트에서 왜 왔냐? 이런 거예요. 그거 이슬람 포교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두 마디 이렇게 쭉 해. 그러니까 나는 이슬람 사람들 많은 동네 가가지고 내가 피자 사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아랍어 성경 이렇게 주면서 목요일날 시간 될 때 저 지방에 공단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걸 해봤어요. 이슬람 애들이요 지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요 깨어있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이 공산주의 정부가요 이슬람은 퍼뜨리게 하려고 그래. 기독교를 죽이려고. 그런데 이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어질까 봐 이걸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목회하죠. 목회하는데 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교육함으로 말씀이 목회를 하시도록 해야지. 나는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목회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 말씀 전달하려고만 하는데 이 말씀을 전달할 때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라요. 그러니까 나는 표적과 기사가 안 따랐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부흥사 목사님만 좋아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가진 걸 팔 수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교회 다 나눠줘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해가지고 너희 교회로 끌어모으지 말고 저기 전도해서 모든 교회에 잘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전도해라. 그래서 나는 전도하고 우리 교회로 끌어모은 적이 없어요. 내가 전도사일 때는 큰 교회 전도사였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전도를 많이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 설교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설교할 때는 전도 안 해요. 다른 교회 전도해요. 다른 교회 홍보하시라고 그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은 교회 예배당 운영될 정도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이 명하신 걸 다 하니까 병원이 없는 지역 가잖아요. 그러면은 병이 고쳐져요. 예배를 드리면. 뭐 서울 시내에선 모르겠는데 지방 순회를 갔을 때도 그러고 저 해외에 갔을 때도 병이 고쳐져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은 예배 끝날 때 병이 나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리고 나는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거든. 나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그걸 지키는 사람한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표적이 따라요. 부모님을 거지나 고아보다 더 귀하게 높이고 공경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해주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에게 접대하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면은 전도사님이라도 내가 음료수를 꼭 대접하고 먹을 걸 꼭 대접하고 제가 금식하고 적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예수님 분분한 그대로 지켜서 산다고. 물론 속엔 죄성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은 제 못된 성미가 있지만은 그래도 행실로는 하는 게 쉬운 거예요. 행실로 그 말씀 지키는 거 쉬워요. 행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나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높은 단계의 의인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면. 근데 마음은 의롭지 않은데 내가 행실로는 다 잘할 수 있어요. 쉽단 말이에요. 행실이 온전한 거 쉬워요. 예의범절만 배우면 쉬워요. 예. 습관들이면 다 쉬워요. 근데 마음은 더러울 수 있지. 습관이 깨끗할 뿐이지. 그러니까 의인 되는 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 내가 정직하니까 이 성경 가리키다가 옳은 말을 그냥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리카 선교하고 왔는데 그 선교하신 분을 저기 형사처벌하려고 고발을 해요. 그거를 또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그거를 또 재판에다 기소를 해버려요. 이게 뭐냐? 이게 빨갱이 세상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검사 판사가 자기 입맛대로 재판을 인도를 안 하잖아. 접수를 안 하잖아. 그러면 그 검사 판사는 다음번 승진해서 누락시켜요. 그러니까 줄수라는 거예요. 줄수라는 거. 그러니까 줄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 목사님 설교를 하려고 예배 드리셔야겠어요. 예배당을 지키려고 예배하셔야 돼. 이렇게 되면은 예배당을 지키려고 나는 이 예배당 쓸 거야. 니네가 예배당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가 월세 냈어. 이 예배당 월세 냈으니까 한 달 써야겠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이거 월세 내세요. 그러면 한 달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뱅이 교회니까 권리 없다고요? 아니 그래도 우린 냈어. 계약서대로 냈어. 예?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 살다가 죽지만은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보다 더 중요한 후손들이 잘 커야 돼. 그러면 자녀가 올바르 커야죠. 잘못되더라도 덜 잘못되도록 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가더라도 사람이 덜 죄짓고 지옥 가면은 지옥에서 형벌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더라도 회개를 어느 정도 시켜서 사람을 죄를 많이 짓던 사람이 적게 짓고 살도록 하는 것만 해도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하려고만 전도하지 마세요. 지옥 가더라도 말을 많이 진리를 들으면 죄를 적게 저지르고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 고통이 행한 대로 오기 때문에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지옥 가는 사람한테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왜? 지옥 갈 거지만은 지옥 가니까 지옥 갈 거니까 전도하지 말자 이러면 안 돼요. 지옥 가더라도 죄 멀리 하셔야 돼요.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죄를 적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옥 가더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더라도 자기가 죄를 지을 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5번 지을 거를 한 3번 짓고 1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도 형벌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는 천국을 보내기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죄인을 덜 죄짓게 하기 위한 용도도 있는 거예요. 예. 6장 보세요. 4절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래요. 성품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까요? 시대적으로 사랑하셔야 돼.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간음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간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죠. 간음법 처벌 폐지했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간음은 죄입니다. 자기 배필만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역으로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동성 결혼해도 된다라고 막 하려고 그러죠. 에이즈 걸리게 하려고. 에이즈 걸리면 안 됩니다. 동성 연애자만 다 에이즈 걸렸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 중에 동성 연애자 없어요. 예? 그렇지만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주는 거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거부감을 가지면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제 병 걸립니다. 그리고 끝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팩트에다가 나중에 탁 하나님 이름만 딱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이름만 탁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종교적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근데 예배당 가면 세균 걸린다 이러면은 그건 세균 아저씨나 하세요 이러고 우리는 예배당 갈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레위기에 정결의식을 하랬어요. 목욕제계라고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께 나오랬어요. 예?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뭘 했어요? 진영에 분리해서 2주 동안 격리하라고 돼 있지. 거기도 격리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들어가면은 다 거룩해지고 전염병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진다며. 근데 전염병은 못 고칠 걸로 생각해요. 장티푸스가 돌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티푸스 돌고 사람 죽어 있는 동네 가세요. 걸려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려요. 장티푸스로 다 죽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죽질 않잖아.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총각으로 와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은데 이적으로 역사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온 처녀 선교사님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압록강으로 신혼여행 가는데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압록강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러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연세대를 설립하신 분이 그런 분이었다 이거예요. 예, 기록에 다 나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장티푸스도 없어져요. 예. 그러는데 예배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가 뭔데?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는 인간이 연구소에서 생화학 무기로 사람 살육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게 퍼졌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장티푸스가 건강해 사람을 잘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뭐든지 생명력이 센 거예요. 사람이 연구소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금방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사람을 못 죽여. 아시겠어요?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로 인간이 실험실에서 조작해가지고 실린더 실험실에 그 물질 줄기세포 만들었죠. 그거 왜 그래요? 사람이 조작질했죠. 전기 충격하고 뭐 조작질해가지고 만들었죠. 다 죽는 거예요. 10개 만들었는데 10개 다 죽었죠. 성공을 못하죠. 왜 그래요? 사람이 손대면은 일찍 죽어요. 수표양 둘리 복제양 있죠. 일찍 죽죠. 복제 늑제 일찍 죽죠. 복제 강아지 일찍 죽어버리죠. 사람이 일단 연구소에서 손을 대서 유전공학을 적용시켰어. 그러면 일찍 죽죠. 그러면 코비드 바이러스 일찍 죽는 거죠. 일반 감기보다도 약한 걸로 이미 전락을 한 거예요. 사람이 손댔기 때문에 사람을 살육을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균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쌩쌩한 장티푸스가 전 마을의 사람을 다 죽일 때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죽지 않고 거기서 다 병자들 만지면서 다 간호를 했다 이거예요. 간호하는데 장티푸스가 옮기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이
콜레라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콜레라 지역에서 안수하니까 다 병이 낫는 거예요. 안수하자마자 열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사가 요즘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 병 걸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마스크는 다 드렸어요. 안 받으셨으면 나중에 제가 또 드릴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인권은 정부에서 주관 못하는 거예요. 내 입을 내가 틀어막는 거지 정부가 내 입을 틀어막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할 거야. 알았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응? 백악관 대변인 여자, 케일린가 그 여자 얼마나 똑똑해요. 왜 마스크 안 써요, 여러분? 내 마음이야. 얼마나 똑똑해요, 여자가. 기자가, CNN 기자가 왜 마스크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백악관 대변인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건 내 마음이야. 얼마나 당당해요. 죽더라도 내가 죽는 거야. 내 마음이야. 너는 받아 적기만 해. 이런 뜻이에요. 기자들은 그 일만 하라 이거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요, 천만인이 쓰러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전염병이 돌지 않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죽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요, 다 검사 받았을 때 한 명도 아픈 자가 없다가 관청에서 무료로 소독해 준다 했을 때 그거 한 다음에 이게 다 걸린 거예요. 전 교인이 다 의학 박사랑 그 변호사 끼고서 다 했어요. 그런데 외부 사람을 들이니까 그때 다 걸렸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 사람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 갖고 몰래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 전염병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가정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예배자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픈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완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전체 전 세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되면 병자들이 낫는다 하였습니다. 전염병도 없어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음란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전쟁을 하고 이기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씀이 총칼보다 더 강력한 무기이므로 옳은 말씀을 양날성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세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범사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 상상과 기대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주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 절망하는 자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소망의 일을 품게 하시고 모든 말과 행동과 행실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없이는 행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되는 것을 성급히 행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사랑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이기는 자가 되기까지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바치오니 드리고 바친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드리고 바친 모든 손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더하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의 복과 사업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범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드리올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모든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성도의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본당에서